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사실은 명령이죠.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업적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각자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바울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과제이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을 받기를 바라는 소망도 같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믿음을 지켰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부에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온 믿음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도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님의 뜻 안에 포함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통해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절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온전히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화재로 인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 안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당신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화포로 당신을 덮은 뒤 이렇게 말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저를 꼭 붙잡으세요. 도리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을 구해내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기십시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당신을 발견한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을 끌어올리는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단단히 붙잡고 있으니 스스로 헤엄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한 곳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기세요.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보통 그 사람의 뒤에 위치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소방관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구조대원처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너무나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너무나 해결하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찮게 여기는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태도로 행동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대신 죽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이미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시며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고난을 영웅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영웅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지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낸 맛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마땅한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들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 목자, 신랑, 보화, 왕 등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된 영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수이자 목자, 신랑, 보화, 왕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성령님께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동의나 지적인 인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강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예수께서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적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미 시작된 영생의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누리는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성령님은 이 영생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풍성히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